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전한 리브가와 또 여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복음을 강설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리브가를 먼저 보게 됩니다. 43절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리브가가 하는 말이에요. 야곱에게 하는 말이죠. 야곱아, 내 말을 듣고 지금 에서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일어나서 하란으로 가라.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올라왔던 그러니까 가나안과 이렇게 그 중간 지경이 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에서 800km 떨어진 곳이니까 그곳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왔던 길이에요. 그리고 그 하란에 그 데라, 아버지 데라가 죽은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 밀가의 소생이었던 부두엘이 누구죠? 리브가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하란의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내 오라버니 라반이죠. 오라버니에게로 피신하라. 어떻게 그 하루에 그 너하고 또 에서를 다 잃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좀 가라. 여기도 자기 그 생각과 계략이 있죠. 가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피해라, 피신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삭에게는 46절에 가보면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야곱도 만일 이방 여인 그 햇사람과 결혼해서 이방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 내가 더 이상 근심이 크고 삶에 낙이 없다 하면서 이삭을 설득합니다.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핑곗거리로 해서 자기 계획을 생각대로 추진하고 있는 여전한 리브가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들과 남편을 조종해서 사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자기 뜻대로 성공을 했죠. 굉장히 자기 딴엔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그 야곱이 더 장자권을 가져야 될 자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되어지고 또 모두에게 에서에게도 잘된 일이고 죽이는 일이 없으니까 야곱도 또 잘된 일이고 또 남편도 뭐 그 이방 며느리 얻어서 괴로웠으니까 남편에게도 잘된 일이고 다 잘된 일이다라고 리브가는 자위했을 겁니다. 생각했죠.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아니 바뀐 모습이 없는 리브가인 것이죠. 이런 리브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 말하나, 성경은 어떻게 리브가를 처우하나, 이게 먼저 우리가 살펴볼 모습입니다. 첫째로요, 성경은 리브가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3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죽음이 이제 지금 이 사건 이후로요, 리브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돌아오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은 성경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리브가의 유모,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정말 할머니격이죠. 그 리브가의 그 유모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의 죽음에 대하여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알론 바굿이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야곱이 정말 이 유모의 죽음에 얼마나 슬퍼했는가를 담고 있는 곳이에요. 알론 바굿이라는 말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와서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며 통곡했던 대상은 리브가가 아니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의 죽음을 성경은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리브가의 죽음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반면 믿음의 족장의 여인이었던 사라와 라헬에 대한 죽음은 성경은 언급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깊은 아픔과 애도를 그 남편인 아브라함과 야곱이 했던 장면을 성경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없어요. 왜 그럴까? 성경이 왜 침묵할까?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이 야복강의 씨름을 하고 나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요. 놀라운 장면은 에서가 부모의 안부를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요. 그런데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 이삭을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입니다. 떠나보냈던 며칠 동안만 갔다 와라. 내 형 에서가 잊어버리면 바로 내가 소식을 보내서 너 돌아오게 할게 하면서 보낸 이 20년, 어제나 내일이나 이렇게 보냈던 20년 동안 엄마 리브가는 떠나보냈던 야곱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돌아온 야곱은요, 자신에게 절대적이었던 존재,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엄마 리브가를 외면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리브가에 가졌던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리브가의 죽음을 침묵하고 언급하지 않는 이유 속에서 무엇을 좀 가르쳐주고 있는지, 리브가가 어떤 정도로 마음속에 어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인지. 창세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1절을 볼까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이죠.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게 이제 리브가의 모습이었잖아요. 자신의 계획대로 한 결과가 뭐죠? 너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게 라고 하면서 했던 결과가 뭐예요? 자기 딴엔 지혜롭고 옳고 잘됐다, 성공적이다 라고 했던 것인데 보세요. 결국 이 아들을 2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는 사지로 몰아넣게 되었던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 창세기 여기 38장 27절 한번 보세요. 좀 앞부분에 가보면 이게 여기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막벨라 굴에 지금 장사하는 장면인데요. 이삭이 틀림없이 리브가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리고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리브가의 죽음이 성경에서 언급도 안 됐다랄 뿐만 아니라 이 모습 속에서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에 대하여서 애도하는, 죽고 나서 애도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 어떠했나요? 굉장히 많이 애도하죠. 야곱이 라헬이 죽고 나서 어떠하죠? 심각하게 애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족장이었던 여인 리브가는 사라와 라헬과 전혀 달라요. 애도에 받질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인가? 잠언 3장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5절로 7절 함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생각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되어 왔다면 그것은 재앙이에요. 내가 받을 저주를 내게 돌리라. 내가 받고 있는 저주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몸부림치면서 부딪히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어서 되어진 것이 성공으로 보일지만 그러나 그것은 재앙이고 저주라고요. 여전히 바뀌어 있지 않은 이 리브가에 대해서 첫째는 성경은 그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이 리브가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뀌어 있는 모습을 안 보여줘요. 그런데 리브가는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야곱의 유언의 장면입니다. 유언하는 모습에서 이삭과 함께 나중에 이 리브가가 그곳에 막벨라 굴에 묻히는, 장사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전히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떠나보내고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죽음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뀌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막벨라 굴에 묻혔네. 여러분, 막벨라 굴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뭐죠? 이게 하늘의 매장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하늘의 매장지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모습이냐면, 리브가는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지만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설명되는 게 리브가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상징되고 있는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우리 어디죠?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라가 믿음의 약속의 자녀를 잇고 있는 이삭을 낳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이 들어오니까 하갈과 사라 사이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얘기하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리브가를 이와 같이,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그러니까 사라와 같이 리브가 안에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막벨라 굴에 묻혔고 성경 신약에서 증거하는 대로 리브가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늘 답을 쉽게 더 얘기할게요. 리브가는 이렇게 구원 받은 여인입니다. 여쭤볼게요. 회심 없이는 구원이 있다, 없다? 이것도 어려워요? 답은 늘 2번이라고 했는데. 회개하고 믿는 일이 없이는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20년의 리브가의 말년을 한번, 성경은 그의 죽음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든 20년의 시간에 에서가 돌아오는 장면에서 리브가를 찾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에 대하여 야곱이 통곡하는 장면으로만 설명합니다. 자, 리브가는 그 20년, 야곱을 떠나보내고 20년 동안 리브가의 그 말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틀림없이 힘겨웠을 거예요. 자신이 한 결정으로 인한 엄청난 대가를, 저주를 내게 돌리라 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죠. 1차적으로 에서와 이방 며느리로부터 냉대함을 받았을 겁니다. 근심이니까요. 대화가 안 통할 거냐. 에서로부터는 내가 받을 복을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얼마나 섭섭함을 갖겠어요. 그리고 이방 며느리를 마음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도 인정하겠습니까? 냉대와. 이삭 남편이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이 없어요. 남편 이삭이 리브가의 죽음에 대하여. 그 말은 남편으로부터 노년 동안 애틋한 사랑을 받고 이해받고 잊지 못하다는 모습이에요. 또한 야곱에 대하여 어미로서 얼마나 그리움이 사무쳤겠어요. 작은 거리 아닙니다. 정말 800km 이상 떨어진 거리예요.
그 기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러움이 있겠죠. 그리고 어디에다가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는 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이 속사정, 말 못하는 속사정. 겉으로는 뭐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이미 깊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이 속사정의 20년입니다. 이 20년에 대하여 여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리브가가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속에서 바뀌어져 있지 않는 리브가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20년이. 근데 성경은 그것을 침묵으로 그려내요. 침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20년 동안 막벨라 굴에 리브가가 묻혔다라는 것은 회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회심 없이는 구원 없어요. 그러나 그 성경이 그 침묵을 하는 그 시간, 그러나 막벨라 굴에 이삭과 함께 리브가가 들어가 있고 신약에서 바로 이 리브가가 그리스도의 남편을 상징하는 교회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20년은 리브가에게 있어서 자기가 없어지는 시간이었어요. 회심하는 시간이죠. 리브가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안 되는 것, 하고자 하지만 내게서 안 이루어지는 것, 내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하시며 또한 리브가와 같은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시간이 이 침묵하고 있는 20년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게 되어지고 회개되어지는 일이 없었다면 막벨라 굴에 리브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성경이 리브가의 회개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구원이 없다? 그러면 막벨라 굴에 있는 리브가를 끌어내려야죠. 얼마나 우리 안에서 바뀌어져 있지 않아가는, 바뀌어지지 않는 나에 대하여 성경이 이 부분을 그냥 됐다, 괜찮다가 아니라 성경이 이걸 침묵으로 내 역사 시간에 그것을 비워놓으면서 나에게서 빼앗겨지는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시간, 이 속사정을 갖고 있는 이 시간을 들어서 나를 고쳐내고 있는 시간, 나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답게 만들어 가고 있는 시간이죠. 여전했던 리브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다루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게 원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43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여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내 아들아, 리브가가 그러는 거죠.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도피시키는 거죠. 야곱을 도피시킵니다. 그리고 46절 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겉으로는 결혼을 핑곗거리로 삼아서 떠나게 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는 셈족,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 중에 이 셈족 혈통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혈통,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신앙의 혈통, 그러니까 이 셈족
혈통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셈족 혈통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마람이라고 하는 이 하란에 있잖아요. 나홀의 아들이었던 부두엘. 바로 여기에 그 셈족 혈통이 있는 이곳으로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누가? 겉으로는 리브가가 보내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그리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이 신앙의 여인을, 그 믿음의 혈통을 만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12지파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진짜로는 그 신앙의 아내를 만나러 가게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여전히 미숙한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그 마음과 결정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죄와 연약함이 선용되는 게 아니에요. 허용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다 되는 거네. 그러니까 죄를 짓자. 이건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연약함, 인간의 잘못된 것을 선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용 아닙니다. 허용이에요. 우리로 이 20년 침묵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는 이 기간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서 다루시는 게 뭐냐? 리브가에게도 이삭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게 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4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고 여기 희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흠정역은요 이 희망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대했던 결말이다 라고 해요. 그 희망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자, 끌려가게 되면 그 바벨론에 가서 밭을 사라, 집을 져라, 자녀를 낳고 학교 보내고 키워라. 그리고 그 성읍, 바벨론 성읍이 잘 되도록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그런. 왜요? 그 기간이 70년이 될 거니까. 이 70년의 기간 동안 그 안에서
너희는 그곳에서의 삶을 잘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로 몰렸던 내용이죠.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가냐, 어떻게 그곳에 성읍을 위하여 우리를 잡아 죽였던 이 바벨론 갈대아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란 말이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다루시는 겁니다. 침묵의 시간이죠. 70년, 리브가에게서 20년. 20년의 이런 침묵들을 리브가도 남편의 미움, 구박, 에서와 며느리의 냉대, 그리고 사무치는 그 자식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 받아들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겁도 없이 이거 이렇게 속이면서 저주 내게로 돌리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 이 인간의 계획과 방법을 써놓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인간의 이 거짓되고 높은 교만한 마음,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정말 내가 결정한 거 잘못됐구나, 이방 여인과 함께 하지 말아라, 뭐 내가 해서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쉽게 생각하면서 결정했던 것들에 대해서 네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죠. 그러나 이것이 내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참으로 기대했던 그 결말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로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러고도 내가 천국의 백성일 수 있을까? 여전한 나를 보면서. 그런데 보세요, 이 여전한 나를 침묵으로 다루시고 내가 벌린 그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한테는 고통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돌아서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봅시다.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잘 들으세요, 창세전에 막벨라 굴에 들어있는 리브가, 그렇죠? 이 리브가가 역사 안에서 막벨라 굴에 있는 자답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진, 거룩한 자로 택하여진 우리를 역사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창세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에 있는 그 자의 그 모습대로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은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상황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심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심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근심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그곳에 있어서 우리를, 그래 죄의 대가야 저주받아, 그게 아니라, 인생으로 고생케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안에 품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리브가라는 이 뜻은요, 끈으로 묶다, 연합하다, 줄로 잇는다, 끊어진 줄을 잇듯이 줄로 잇는다,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내가 그처럼 기대했던 나의 결말, 나의 기대했던 결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리브가와 함께했던 여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그들을 다루었던 여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몸부림치며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와 아들이 맞나? 내가 여전히 올 한 해도 여전히 내 모습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처럼 전전긍긍 안절부절하고 있는 우리에 대하여 여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토마스 멘턴이라는 목사님이고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선하시다. 자기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느낀다. 겉보기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을 가혹하게 다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환난 가운데 있는 내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받고 선택됐고 그의 생명책 안에 있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는 존재로, 걸맞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회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다만 구원은 예수 믿고 좋은 곳, 쉼이 있는 곳, 안전한 곳으로 가는 장소적 이동,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가졌던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본래적 존재로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역사입니다. 시간과 공간이에요. 여전한 니브가는요, 하나님의 여전하신 손 안에서 보면 창세전에 있는 모습, 그리고 영원 속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니브가를, 여전한 니브가를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만나고 통렬하게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회심하게 하셔서 창세전과 영원 속에 통일했던 존재를 역사 안에서도 동일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직은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못 바꿀 것 같고 나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여전함보다 더 크신 여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내고 계시며 기필코 창세전과 영원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나의 아픔은 뭐고 이 고통은 뭐고 나는 언제까지 여기서 절절절절 매는 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 시간은 나를 빼앗고 있는 시간이에요. 나를 빼고 있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 안에서 지워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깊은 그 침묵과 침통 속에 무릎을 꿇고 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정면으로
나의 진솔한 모습을 만나는 하늘의 시간입니다. 이 복된 역사가 새해에도 우리 안에 그려져 있어요. 나는 여전한 것 같지만 그 여전함을 넘어서 영원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고쳐내시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나는 한계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침묵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내년에도 하나님에게는 올해와 내해가 없어요. 새해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똑같아요. 여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름다운 막벨라 굴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희망, 기대했던 결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영광의 나를 올 한 해를 접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